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과 또 좋은 관계가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그만큼 자녀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많은 인생의 교훈과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결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이 평생의 삶을 또 좌우하곤 하지 않습니까?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과 함께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삶을 좌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관계란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목회자는 각각의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며 또 성도님들도 어려움 없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교회가 시끄럽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거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 말도 못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관계조차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조차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항복해서 나라도 덜 망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고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참 선지자였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럼 왜 그가 참 선지자가 된 겁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저도 여러분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준다면 서로 관계는 무난할 겁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끌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역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불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치명적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로 좋으면 좋겠지만 극단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긋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자연과 투쟁 관계에 놓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도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죄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자연 세계와도 투쟁 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그들의 그릇된 존재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신 겁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는 가련하고 비참한 인사가 된 거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마저 쫓겨났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하게 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어쩔 수 없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근심과 염려가 온통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외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 죄를 짓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생명나무 열매를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친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 이웃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앙이 연약한 자를 또 보듬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 원칙이 오히려 무기가 되고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다뤄야 되지만 많은 문제가 대화와 타협으로 또 관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해도 또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시험에 들거나 또 믿음 자체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하면 교회의 화평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원을 시켜야 될 그 공동체가 그 구원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에게는 이런 부분이 늘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과 결혼해서 또 신앙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가족이나 또 친지들과 그냥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은 물론이고 또 다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가 거짓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언제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추후 양보도 없었습니다.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항상 단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원칙도 때론 내려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은 영혼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한다는 것은 그 관계의 핵심은 영혼구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말만 들으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삶을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신앙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또 보듬어 주면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주시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동암교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며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며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궁여겨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또 소아마비 장애로 허리골절과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난청으로 신경쇠약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있사오니 주님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라면 그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를 잉태하길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신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에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구역과 자치기관,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 조직이 있사오니 이 모든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족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롱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윙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직분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또 권사님, 또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으로 충성되게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거나 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어 믿음을 주시며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주시어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대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